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아니고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호세아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이야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약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부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우리 끝까지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면서 서로 끝까지 사랑하자라는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부르셔가지고 그들과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그렇게 불러냈는데 내 건을 하면 이제 뭔가 좀 역접이죠, 그죠? 역접. 또 다른 얘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내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 바알들, 음란한 그런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해서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고멜처럼 음란한 고멜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질투와 또 노하심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그 애타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딱 태어나가지고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기를 하죠, 그죠? 뒤집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벽 잡고 딱 막 일어서죠. 벽 잡고 막 기다가 그 다음 벽 잡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 걸 부모님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걸음마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로 안아서 이렇게 다 안고 다니신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무더위,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이를 쳐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탁 따뜻하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모처럼 또 의사처럼 그들을 고쳐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게 된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매 7년 정기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신 곳에 모아서 어린아이 또 남녀노유 외국인까지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율법을 가르쳐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하는 그런 율법 낭독의 명령을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자체 그렇게 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역을 행하면서 그 발로 진흙 이기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찐득찐득한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나중에는 볏짚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80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신 그들의 목에서 그 목줄, 종의 목줄을 벗겨주시는 그런 것처럼 하셨고 또 광야에서 날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죠? 못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부부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누구와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했대요.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 백성들에게 니느웨에 보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만 전도하는 걸 듣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임금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너 나안 섬기면 그러면 너 아수르 임금을 한번 섬겨봐라. 얼마나 힘든지 나를 섬기는 것이 힘든 건지 이방 왕을 섬기는 게 힘든 건지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위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할지라도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압제를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삶의 고통을 당하면은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을까라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고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라고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게 그게 임사오천이라고 사람이 죽음에 임해봐야지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그렇게 해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호세아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가 또 지금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또 너를 버리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끝내자. 이제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래 놓고 강하게 얘기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참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를 또 우리 헤어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학자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하시고 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징벌하시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돌아서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뭔가 또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신 말씀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이 어디로 갔어요? 롯이 양을 치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다퉜잖아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하니까 갈 곳을 정한 곳이 아주 물된 동산 같은 소돔 땅을 갔어요. 그 소돔 땅이 가보니까 막 거기 막 흥청망청하고 그냥 온통 문란하고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거기에 롯이 간 거예요. 롯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을 그게 롯이 간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이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동생 조카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6번이나 기도해요. 누굴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럼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45명 있으면 저 성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 없는. 그래서 30, 20, 10까지 내려오니까. 그래도 그 성에 의인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도 안 돼 어떻게 하겠냐.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을 막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을 같이 당한 지역이 아드마와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소알 그리고 고모라 이런 5 지역이 하나님의 유황 불심판을 받은 곳이에요. 그처럼 창세기 때 나타났던 그 불심판 당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또다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아내된 당신한테 또 내가 심판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내 긍휼이 내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이중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면은 뭐예요? 공이고 한번 따라봅시다. 공의. 또 한 면은 사랑.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공이고 또 반대편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그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호세아 11장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11장 그 뒤에 말씀대로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루스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여기 비둘기에 비유했냐면요. 여러분 비둘기의 특성이 뭐예요?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비둘기는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에 비유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본집은 어디예요? 본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이방 족속에게 바람 피우러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처럼 나중에 떨며 하나님께 다시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이렇게 끝까지 놓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작 우리를 포기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끝장냈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났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그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탄의 그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귀신들이나 사탄들한테는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은 타락했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랑을 입은 존재인 거예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내 비둘기처럼 떨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자,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에베라하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모은 게 아니라 제일 중심에 그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성막, 회막 있잖아요. 그걸 제일 가운데 두세요. 가운데 두고,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를 다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머물 때는 그렇게 하고 행진할 때는 또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앞에, 가장 앞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진해 나갈 때, 앞으로 전전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전해 나갈 때 뭘 제일 앞세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맨날 그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또 아수르에 계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맺고 그렇게 맨날 그 강한 나라를만 의지하고 강한 나라에 뇌물을 보내고 기름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제껴버렸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그 사람들한테 기름을 보내고 뭘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도 적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다 어린아이까지 모으고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북치고 찬양을 하는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요. 성가대를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전전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전전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주여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 전전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적군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힘들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는 크시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다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적군을 다 물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와 논쟁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자꾸 야곱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야곱. 창세기 우리가 봤죠. 야곱이 쌍둥이인데 그 형이 에서잖아요. 형이 조금 힘이 세니까 먼저 나왔죠. 그런데 자기가 힘이 좀 약하니까 먼저 나오려고 밑에서 막 엄마 뱃속에서 막 타이틀 매치 했잖아요. 막 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형이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든 앉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형 발꿈치를 잡아 나온 거야. 형 뒷발꿈치를 잡아 나왔다. 형 뒷발꿈치를 움켜잡았다. 움켜잡다란 말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게 뭐예요? 뭔가 좀 이렇게 앉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저 바다 나람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스를 그때 속이고 갔잖아요.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다 뺏어가 갔잖아요. 그 형의 눈물에 눈물 흘리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20년 만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형 에스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맞이하러 났는데 그 동생을 이미 용서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발을 지른 거야. 도둑이 지발 지려가지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형한테 제일 먼저 이제 짐승을 보내고 나귀를 보내고 소를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 서자들을 또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았어요. 자기 죽을까봐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뭘 했어요? 철학기도를 한 거야. 철학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도 철학기도 해본 사람이 해보는데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풀을 쥐어뜯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하나님 나 안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새벽까지 막 부르짖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야곱이 은사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움켜잡는 게 은사인데 천사를 움켜잡았어요. 그냥 움켜잡고 안 놔주는 거야. 이거. 여러분 천사가 이제 야곱이 하도 이제 막 풀을 쥐어뜯고 막 밤새 철하니까 하나님이 가봐라 천사 보냈는데 딱 보냈는데 잘못 걸린가 천사가 야곱한테 붙잡혀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놔주니까 지금 놔라 못 놔준다 놔라 못 놔준다 이렇게 씨름한 거예요.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못 놔줍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뭘 축복해야 되냐 하여튼 모르지만 축복을 하라고 막 강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막 씨름한 거예요.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도저히 천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 보고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고관절 대퇴골을 막 쳐버렸어요. 그럼 천사가 사람 때렸다는 얘기 좀 들어봤어요? 천사가 야곱의 고관절 대퇴골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탁 치고 그때 놓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하여튼 축복을 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또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뭔가를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좀 매달리고 너 지금 매달려야 될 때 아니야. 너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이제 좀 나한테 매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천사 겨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제는 좀 간절함을 이제 회복해봐라. 나를 좀 찾아봐라. 내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게. 라는 말씀을 안타깝게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런 의지도 없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여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좀 바라라. 너희 하나님 좀 구해라.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상일이나 손에 거짓을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자꾸 지적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알죠? 이 사건,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섬겼어요? 14년을 섬겼습니다. 양떼 소떼 하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14년 동안 쳤고 막 그랬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 지금은요 주 721년이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벌써 한 뭐 500년, 1000년 전에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너희들 조상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회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장에 넘어가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떨었다.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호세아는 1장에 보면은 언제적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가장 우상으로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해서 언어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이런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서 섬겼던 우상의 그 우상 숭배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꿀뚝에서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 인생은 그냥 마치 연기 같은 존재고 아침에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고 쭉정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구원받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라. 라는 말씀의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호세아에. 1장 그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것도 이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우상을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 마른 그 광야에서 너를 알았고 내가 너 이렇게 잘해줬는데 오히려 잘해준 것이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같이 그들을 물고 찢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라고 했던데 이 시대는 또 하나님이 지금 언제적 시대를 또 다시 회고하냐면은 사무엘 시대 때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 때 야곱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광야에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는 그 생을 또 회고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무엘 때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은 정말 청렴하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뇌물을 받는 일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무엘의 아들도 타락하는구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 이제 세상 왕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닙니까? 그죠? 신정시대,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임금이고,
그들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기기 싫고 세상 나라들처럼 이제 세상 우리는 임금을 왕을 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어져서 아픈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 주셨어요. 그렇죠? 사울 왕을 세워 주니까 처음에는 좀 잘하더니만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죠? 그냥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었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타락하고 남북왕조로 나뉘어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죽고 다 타락해서 심판받아서 지금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을 때 기분 좋게 주신 게 아니라 분노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세아 왕 때 진노함으로 패해버리시고 나라를 아수리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무조건 뭘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조건 주십시오.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 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재판해야 될 텐데 그 재판하려면은 잘 들어야 된다. 그 듣는 마음, 샤마흐,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난 다음에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잘 알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구하지 마세요. 명예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먹고 살 것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건강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는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장은요,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데 짧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불의함으로 만들면서 엎드려졌지 않느냐. 그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만일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내가 이런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있었는데 간절한 바람으로 끝나버린 거 있었어요. 자,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높아요, 낮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 고지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나가지고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 해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서 거기에 생명 물질이 물고기가 살고 온갖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요 바다로 흘러가가지고요 바다에 그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부들이 막 날마다 풍년을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사막인데 거기에 물이 그 생명수가 다 퍼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가득 넘쳐난다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현실화 안 됐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기 때문에 현실화가 안 되고 끝난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금 호세아가 지금 14장 마지막 장에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했더라면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들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할 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래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이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했을 것인데 나의 진노가 너희들로부터 떠났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그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고 내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벽팡잎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백향목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융성하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안타까운 소망이 담겨 있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들 얻으리라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나중에 이거는요 훗날에 아주 훗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영원히 버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확실하게 버린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팔려갔고 남쪽 유다는 580년에 나라가 팔려가지고 바벨론 가서 70년 포로하고 포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은 영원히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우상을 안 섬기죠. 그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고 있어요. 지금. 단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절을 보면서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것을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로 이끄시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의의 길로 다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14장처럼 정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내가 너희를 정말 번성하게 하고 정말 번성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